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임국진입니다. 저는 오늘 락 음악이 어떻게 저를 잡았고 어디로 이끌었으며 어떻게 빠져나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락커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일부라 믿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경제적 형편으로 어린 시절 꿈이었던 야구선수를 포기해야 했던 저는요, 이러한 좌절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러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폭발시킬 수 있는 탈출구로 헤비메탈 음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음악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고요. 매일 연습하고 노래하고 보컬로 학교 밴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화려한 공연을 꿈꾸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음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제 모습은요, 머리가 길고 세상을 탐닉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락커로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에 걸맞는 술, 담배, 폭력이 제 삶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의 삶은 학생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나중에 유명한 락커가 되어서 정말 멋있게 세상을 살아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헤비메탈 음악에 심취해 있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잦은 가위 눌림이었는데요. 가위에 눌리게 되면 제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3명 정도가 계속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봐라.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라고요. 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한 달이면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밤에 잠이 깨었는데 갑자기 웬 박쥐형체의 시커먼 물체가 제 옆에서 휙 날아서 장롱 위에 올라왔더니 방 안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헛것을 본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안 뒤에 그것이 저를 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그 학교에서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락밴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헤비메탈 공연에 있어서 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면 늘 약먹은 사람처럼 몰입되어서 노래하였고요. 또 격렬한 헤드뱅잉,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흔들어주는 스테이지 매너로 저희 공연을 본 사람들은 저희 밴드를 인정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공연을 꽤 많이 하였고요. 특히 70년대 하드락부터 그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의 메탈까지 폭넓은 연주력을 자랑하던 저희 밴드가 공연을 하고 나면 공연을 본 사람들이 저희 밴드를 인정해주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스피드 있고 정확한 박자를 자랑하던 드럼, 날카롭게 깔아주는 베이스, 그리고 묵직한 백킹톤에 화려하고 테크니컬한 솔로로 당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저희 선배들의 밴드에 스카웃되어서 5개 대학을 대표하는 밴드들이 모여서 공연한 2번의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보컬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주다스 프리스트의 랍 헬포드와 로니 제임스 디오의 영향을 받아서 무게감 있는 중음대부터 고음인 3옥타브 솔까지의 음역대로요. 음폭 진동이 큰 바이브레이션과 두성과 비음을 이용한 고음에 적절한 그로울링까지 섞인 전형적인 헤비메탈 보컬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2번의 공연에서 저는 엄청난 긴 플레이 시간과 화려한 연주력을 요하는 헬로윈의 Keeper of the Seven Keys를 비롯한 스피드 메탈 곡들과 블랙 세바스의 Heaven and Hell과 같은 정통 헤비메탈 곡들을 연주하면서 관중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2번 모두 공연에서 피날레를 장식하였고요. 저의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가 주는 활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 제가 마치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무엇보다
공연이 끝나면 저를 찾아오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를 이 음악에 중독되게 만들었고요. 락커로서 이러한 것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밀려오는 공허감과 우울함, 그리고 락 음악의 이면에 깔려있는 그 특유의 우울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락커들 중에서는요, 이러한 우울함에 지배되어서 자살이나 마약 또는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들도 자살, 마약, 술, 담배, 음란, 폭력, 방탕한 파티와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한 밴드들의 뮤직비디오나 공연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락 음악에 빠져있던 제가 안타까웠는지 졸업을 앞둔 무렵에 의대에 다니던 제 동생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저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아니 어떻게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의학도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전하나 라는 생각에 더욱 분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보다 생각이 깊고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동생의 신앙은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의 직장 생활이란 그냥 음악을 하기 위해서 잠시 하는 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커로서의 정체성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져서 혼란스러움을 매우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완전 현실 부적응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원인데 이제 여름에 출근을 할 때 선글라스에 팔찌에 그리고 머리를 올백으로 하고 출근하는가 하면 이제 머리가 다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를 파마를 하고 귀걸이를 착용하고 앞이 뾰족하고 뒷굽이 높은 부츠를 신고 출근한다든지 그냥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락커였으니까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러한 삶을 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회의를 느끼던 중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락밴드에서 보컬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될 거라고 예상했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저는 그 오디션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의 좌절로 인해서 저는 전문적인 락커로서의 삶을 접고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이 커져서 더욱 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 음악을 하면서 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우울함과 삶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이 저를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락커도 아니고 이제 살아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뻔하고 재미없는 인생인데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죽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요. 전에 자주 갔었던 한강 잠실 고수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물에 뛰어드는 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본 모습 그대로 그날 업무가 끝난 후에 저는 소주 2병을 사서 가방에 넣고 바로 잠실 고수부지로 향했습니다. 도착 후에 벤치에 앉아서 소주 2병을 그냥 나발을 불고요.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때는 이때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려고 물가로 내려가서 한쪽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던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동생한테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라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되자마자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동생이 형 어디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강 고수부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형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 제발 빨리 라면서 전에 없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요. 집에서 혼자 울고 계실 어머니가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그었던 발을 다시 강둑으로 올려놓고 마치 한 마리 야수처럼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2004년 12월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담도암으로 1년의 시한부를 선고받으셨습니다. 평생 속만 썩혀드리고 장남으로서 효도도 한번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떠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정말 바닥까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멍하게 있는데 책꽂이 한켠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서 꽂혀있는 성경책이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성경책이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뽑아서 딱 폈는데 마가복음이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완악한 자야 라는 음성이 천둥처럼 메아리치면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저를 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가 제자들과 같이 정말 완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 내 멋대로 방탕하게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이 선명하게 비춰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락음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울했던 어둠이 떠나고요. 한 줄기 빛이 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저희 동생을 통해서 춘천 한마음교회 한 작은 교회 모임에 제 발로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고 맨날 보기만 하면 그냥 예수 부활 막 이것만 강조하던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로 치부했던 지체들이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랑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춘천 한마음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얼싸안고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에게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락음악을 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우울과 절망의 감정들이 제 생각과 감정이 아니고 바로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락음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인간의 본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인간적인 음악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지면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요, 항상 귀에 꽂고 다니던 음악이
헤비메탈에서 찬양으로 바뀌었고요.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러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요, 찬양을 듣다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돼서 눈물을 막 폭포수처럼 쏟으면서 가는 등 제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락 음악을 할 때는 제가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굉장히 많이 피웠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전하니까 주위에서 다들 어리둥절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한 시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한 지체가 파워포인트의 복음을 정리해서 직장에서 전하는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듣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어느 날 부서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 본부장님하고 직장 상사들, 동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오늘은 깨지더라도 이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기대와는 달리 제가 들은 건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을 들었는데요. 매우 기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막 싸웠을 텐데 그렇게 변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배와 술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늘 마음 한구석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도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교회 대예배나 작은 교회 가기 전에 담배 냄새 날까봐 양치질을 꼭 하고요. 가면서 껌을 씹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이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바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젠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싶습니다. 제발 끊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서에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자꾸만 한 잔만 마시라고 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평소처럼 그 찝찝한 마음으로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뱃불을 탁 붙였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도저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담뱃불을 끄고 내려와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반나절이 지나도록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참아보자.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담배 생각이 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한번 참아볼까?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술 생각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배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그해 2005년도에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사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을 만나셔서 저희 아내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의 여성관이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직업이 좋아야 한다. 이거였는데요. 이제는 부활의 복음으로 함께할 수 없으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자마자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싫은 내색 없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던 아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주님께 기도하면서 만났고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처음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왠지 싫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번 더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아내의 눈을 바꿔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지금까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고요. 주님께서 또 아주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직장도요, 자유롭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어 강사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사명을 가진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이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우울과 절망으로 이끌었던 이 락음악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엄니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집, 학교, 교회만 오가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말 우울하게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토록 힘들었던 생활에서 벗어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대학 시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른이 된 후 제 모습을 보니 기쁨보다는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생활의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염려는 중고등부 시절 교회 오빠와 이성교제를 할 때부터였어요. 그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오빠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왠지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 들키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이 항상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연애 편지는 읽자마자 재래식 화장실에 버렸고요. 또 시내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들 눈에 띌까봐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따로따로 걸었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 오빠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서 벌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15살에 만난 오빠와 28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퍼런 청춘을 얼마나 걱정과 염려로 지냈는지 아마 우리 주님만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고 나면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걱정할 일이 몇 배나 더 많아지더라고요. 첫 딸아이는 생후 2개월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병치레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다가 기침 한 번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또 함께 사는 시어머니와는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항상 눈치를 살피며 불안하게 살았어요. 거기에다 남편은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이 남편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해도 될 염려까지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살다 보니 저에게 신경성 위장병이 생겼어요.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해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기 전에 위장약을 먹었는데요. 그 약이 잘못되었던지 밤새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위장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그럼 암일 수도 있겠네요 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병원 마당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노란색 개나리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위장약을 달고 살았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속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 건강하시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염려를 넘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신경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도 저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위내시경을 했어요.
한 번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는데요. 검사를 한 젊은 의사가 호스를 빼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위암이야? 하며 동료 의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네? 위암이라고요? 했더니 그 의사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위염이라고요 하며 쏘아 붙이더라고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저는 큰 병원과 한의원만 전전했지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생활만 했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몇 년 전 어느 여름날 일이에요. 저희 부부는 늦둥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놀러 갔는데요. 조금 놀다가 남편은 골뱅이를 잡아오겠다며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이들과 한참 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바다 쪽을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 동네에서 살아온 저는 물속에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바위 끝에까지 가서 사방을 살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극도로 불안해진 저는 제가 봐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아이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고 저는 급한 마음에 해양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바닷속에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나오지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신고를 하고 다시 물속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남편이 죽어서 시체가 곧 떠오를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 혼자 장례를 어떻게 치르지? 또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그렇다면 재혼을 해야 되나? 아니 말아야 되나? 정말 생각처럼 빠른 게 없다더니 그 짧은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모습으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데 멀리서 해경 한 분이 소리치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혹시 주황색 티셔츠 입으신 분 아니세요? 저쪽에서 수영 잘하며 오고 계시는데요?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살아온다는 말에 기뻐하기보다는 이 한바탕 해프닝에 제 스스로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경찰이 출동하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다에서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너무 창피해서 육지로 들어오기가 민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죄송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결국은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 염려를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밀려오는 염려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어요.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란 예배는 모두 다 참석해야 했고요. 그러다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신앙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염려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죽음에 대한 염려가 다시 재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친정 큰오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혈관계 질환이라는 가족력이 생각나면서 또다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때 우연히 동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꼭 깨어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하면서 그 선생님 누나의 죽음과 장례식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저의 신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 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영적인 문제들도 모두 해결되었고요. 특히 선악과와 하늘 성막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날마다의 삶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다른 지체들처럼 큰 확신으로 증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문득 작은 교회 일꾼이 귀에 상처가 나도록 한 말이 생각났어요. 네가 진짜 봤니? 부활을 알아? 아니면 믿어? 저는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반일을 갈망하며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둘째 날 하늘 성막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오래전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바울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냥 바울처럼 헌신해야 진짜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온 세상을 쫓아다니며 그 고생을 하고 일생을 바쳤을까? 무엇 때문에? 하는 의문이 생기기가 무섭게 그래, 부활을 봤구나. 네가 진짜 봤니? 이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이 사실로 확증되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믿음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수없이 많은 기도응답과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기도응답과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은 나와 다른 종교를 믿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 표적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구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역사 속에 박혀있는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증거를 통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수없이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 증거 없이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보이지 않았고 그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며 살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에게도 부활을 본 제자들처럼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토록 염려하며 살게 된 이유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는데요. 주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님 잘 믿고 살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울타리 한번 벗어난 적 없었고요. 또 교회 봉사에, 전도에, 헌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지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냈다. 너의 죄를 해결하고 너의 주인 되어 주려고 내 아들을 내 눈앞에서 죽게 했다. 그리고 부활로 증거까지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잘 생각해봐라. 너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일들을, 그것은 너를 위해 한 일이지 내 아들을 믿은 게 아니다. 그것이 너의 죄다. 저는 통곡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전능자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며 살았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염려하며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을 염려하며 사는 저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하나님을 생각하니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요.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알아지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성경책 속에만 계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것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맡기려고 해도 안 되던 염려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면서 저절로 맡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 오랜 시간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단번에 끝내버려요. 얼마 전 주일날 일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1년 전에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심하게 아파 보이지 않는데 예배도 못 오고 혼자 응급실을 가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이들과 교회로 왔어요.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는데 쭉 가라앉은 남편의 목소리가 생각나면서 파도 같은 염려가 밀려왔어요. 혹시 큰 병이 생긴 거 아닐까?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저는 어느새 남편의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외쳤어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또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고 있구나. 염려하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어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밥을 먹는데 염려는 정말 온데간데 없었어요. 느긋하게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타려는데 그제서야 응급실에 있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마침 그때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푹 쉬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집에 가래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째가 되는데요. 여전히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원망과 불안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평생을 회개하며 살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꼭 그렇게 하리라 몇천 번 다짐을 하는데도 몸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염려만큼이나 안 되던 것이 어머니에 대한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친정엄마께 했던 것처럼 어머니께도 꼭 이렇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몇십 년간 맺혀있던 응어리가 확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굴복이 된 것뿐인데 말씀이 눈앞에서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한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목적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수시로 밀려오는 염려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한 적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염려와 죽음의 공포에서 살던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제는 마태복음 20장에 마지막 부름받은 품꾼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